자, 오늘은 제목이 심상치 않죠?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야,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우리 목사님 스타일 제목이 아닌데, 근데 제가 만든 제목입니다. 네, 이것은 제 표현은 아니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티모시 곤비스가 쓴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는 이게 낯선 표현이죠. 우주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은하계가 있고 로켓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물리적인 우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제목이 갖는 진짜 의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망라해서 우주적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자, 우선 그 의미를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다음 절.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 맞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흉폭하냐. 그런 사회에 나타나는 험악한 몇 가지 지표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악하다는 말은 그 너머 오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악의 너머, 뭐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 그 악의 실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에베소서 2장을 좀 자막으로 보십시다. 오늘 자막이 좀 많습니다. 언젠 적었냐? 맞습니다. 오늘도 많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자, 잘 보세요. 이 세상 뭐죠? 풍조라는 표현을 해서 풍조.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유행, 트렌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경향이라는 표현을 써서 경향. 여러분, 저는 왜 경향이 저래? 근데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경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툭 만들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그 사람 내면에 천착하고 되새겨지고 반복되고 일관성을 유지한 끝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간 삐져나온다. 마치 그런 겁니다. 사회에 이런 흉폭한 전조조짐이 등장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이 사회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천착되고 일관성 있게 반복되어 굳어진 그것이 어느 날 사회에 사람들을 경악시킬 만한 지표로 툭툭툭 불거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경향이죠. 그러니까 경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지난한 시간과 반복되는 일관성이 만들어진 끝에 그런 경향들이, 풍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동인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볼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우리가 멈추어 서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동맹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악의 대표격인 사탄이라는 놈이 언어로 거짓말로 아담을 무너뜨리고 그 아담 속에 그 경향을 받은 인류는 타락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자,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죠.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누구를?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뭐냐면 우주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흉폭하게 돌아가는 것은 저들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들고 메커니즘화 되게끔 형성한 뭐가 있다. 악의 세력이 있구나. 영의 세력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 개선을 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그런 것도 살아가는데 유익은 되고 필요는 하겠지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까요?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주적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적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성경 다음 구절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무슨 날에?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7월 며칠이에요? 12월 며칠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날은 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봤냐면 메시아가 옴으로써 종말이 온다고 봤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된 종말은 언제 끝이 날까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종말은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마지막 시간까지의 기간을 뭐라 그래요? 악한 날이라 그래요. 악한 날은 어떤 특정한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계속 무슨 개념을 동원하죠? 바울이 전쟁의 개념을 동원해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놀랍게도 뭐니라? 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매일매일 썰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지독한 찰거머리 같아서 점처럼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누가 조종을 하냐면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의 동맹 세력이,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세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힘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어떤 삶의 내용들을 결정하거나 따를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또 사탄에 그 조롱당하는 건 아닌가? 이게 옳은 판단인가? 내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고 뭐예요? 항상 모든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의 문제까지를 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관점, 이거를 보통 우주적 관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인류에게 뭘 가지고 윽박지르냐 하면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윽박질러요. 사람들이 제일 겁먹고 무서워하는 게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다 벌벌 떨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들이미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야, 너 이러고도 3일교회 간사야? 야, 너 웃기지 마. 너 이러고도 3일교회 목사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파고드는 심리적 현상이 뭐예요? 자책감과 정죄감이에요. 여기에 다 쫄아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얘를 자꾸 떼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정죄감이고 자책감입니다.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은 뻔뻔스러운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난 한 호흡자락도 숨을 쉴 수가 없어. 뭐 잘못됐어? 이 정도 가야 돼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같은 성도들의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난 이쪽이 아닌가 봐. 흔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띄워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몸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도 또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자막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자라시다가 30즈음에 예수님이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줄이셨겠죠. 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허기지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이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들이밀었던 시험 도전장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나? 만약에 송태근한테 내가 40일 굶었는데 이거 너 정말 목사면 여기 많은 청년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종이면 이거 떡떡이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전혀 시험이 안 돼요. 왜? 어차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난 못해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왜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었지?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여기에 사탄의 그 첫 번째 시험에 신학적 싸움이 걸려 있어요. 신학적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은 문제가 감춰져 있어요. 우선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에게 제일 사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만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시고 절제시켜서 온전한 인간으로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뭐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 죄를 소멸하시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본분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얘들 봐라, 날 뭘로 보고 엄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적인 존재다, 이런 거 못할 줄 알고 그리고 딱 돌멩이를 떡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예수님은 폼이 나겠지만 성육신의 원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떡 만들어 와. 그래서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신적인 아들로 신분을 바꾸게 하는 신학적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참고 유보해서 자기의 모든 신적인 힘을 내려놓고 오로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어요. 죄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결정타를 입는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신학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부끄러워 보이고 가장 수치스러워 보이던 그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다 택한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따라 이해했다고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광적으로 준수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개안이 되고 눈이 열어지면서 왜 예수님이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원리에 눈이 열어지자 내 모든 자랑할 수 있었던 세상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직 내 약함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내 인생의 자랑이다.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눈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혈통적으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학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에 최고 학부를 나왔다. 사회적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내가 주님 십자가 제대로 만난 후 이거 다 딱 3글자로 정의했어요. 배설물. 똥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분이 왜 그 치욕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지 그 방식대로만 살기로 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의 기록을 읽어보면 도망간 얘기, 감옥에 갇혀서 남이 위문품 받아먹고 기뻤다 이런 얘기, 이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화 이후에 자랑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깊은 원리로 자리 잡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